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리, 주께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만드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에서 음향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들과 또 연약한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선교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지역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복받게 하시고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좀 전처럼 줌으로 드립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귀한 수요 예배 은혜 가운데 더 활기차고 더 귀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헌금 봉투 앞에 기도 제목, 감사 제목, 간구 제목 적어주시면 제가 받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다시 임직받을 권사교육 시작됩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미 선교사님 그리고 에스더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김영미 선교사님과 그 딸 조신,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호적에는 신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입니다. 등록한 귀한 교우들 함께 여러분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회 협력팀 모임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서로 만나 잠깐이나마 그래도 교제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희호 집사님이 제일 중심 센터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인사하고 가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끝절 20절까지지만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롱하는 사람이었다가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의 삶을 살다가 끝내 그를 버리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결말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조롱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된 예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그 사람입니다. 그런 복음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그 복음을 그야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조롱하고 심판하고 믿는 사람 감옥에 넣기 위하여서 최앞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서와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던 사람이 조롱하던 사람으로 바뀐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일종의 그런 사람이죠. 12명 전도할 때 기적 경험했던 사람이고 기적 행했던 사람이고 70명 전도할 때 기적도 행하고 기적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보다도 훨씬 많은 기적들을 그는 보고 듣고 자기 손으로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 자랑했죠. 복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전락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들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복음을 완전히 배반하고 내가 이 믿은 복음은 가짜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건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아무 이익이 안 돼라고 하면서 파산해버린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 복음에 자랑하는 것과 복음을 조롱하는 이 두 가지는 어떤 사람은 끝내 조롱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다가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하다가 또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다가 생애 끝까지 멋지게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그 당시에 복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전체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한 성을 에워쌀 정도면은 그 나라의 국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전체를 동원했습니다. 아예 아람이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라고 마음먹은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성의 굶주림이 극심했습니다. 굶주림이 어느 정도까지 극심했는가를 보면 6장 25절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러니까 장정 하나가 하루에 일하는 그 금액이 한 세겔인데 80세겔이면 장정이 거의 2달 내지 석 달을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만 하는 그 정도의 값에 그것도 먹지도 못하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하나가 그 정도 값에 팔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1000배 이상,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 있는 성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망할 그런 데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해서 어느 정도였느냐? 바로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가상으로만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극적인 일이죠. 얼마나 굶주렸으면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만약에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왜 아람 군대가 우리 성에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있느냐? 이거는 엘리사 탓이다. 왜 엘리사 탓이라고 돌렸습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 살려주지 않았냐? 고쳐주지 않았냐? 나만 장군을 고쳐줬으니까 나만 장군이 이렇게 펄펄 살아서 우리나라를 더 공격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도단성에 엘리사를 둘러싸러 온 그 군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와서 잘 먹이고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거 아니냐?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기회에 많은 기회들을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변함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 나쁜 것만 경험하면 다 남 책임이고 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인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여라. 6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군인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같은 사마리아 그 도시 안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파견 나가서 갑니다. 그러고서는 이 왕이 갑자기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부인 앞에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그 파견된 군인들이 그 집에 도달하기 전에 따라잡으려고 가는 이야기가 6장의 말미에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군인들이 엘리사를 처단하기 전에 왕이 따라잡아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6장 마지막 절과 7장의 첫 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긴박한 이야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긴박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군인들이 쫓아가서 한 사람이 목을 베느냐, 또 왕은 자기가 말한 걸 후회해가지고 쫓아가서 그걸 어떻게 또 막느냐 등등등의 긴박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 중에 왕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3절에 6장 33절에 왕을 보십시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왕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것은 무슨 뜻일 겁니까? 하나님은 재앙만 준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자꾸 재앙만 주니까 이 재앙을 걷어가지시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뭘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일종의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벌을 내리시는 것, 징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만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섭섭할 때는 항상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이 왕의 불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 모습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 아픈 것, 힘든 것, 곤란한 것,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행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기도응답 안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일도 생긴다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화만 나셔. 화만 내. 하나님은 분노만 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밉게 보셔. 이런 불신앙의 이야기를 왕이 할 때에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모든 물가가 다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물가가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한 대신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안다. 나 얘 과거에 들어봤다. 만나가 내렸다는 건 내가 과거에 들어봤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 창이 내가지고 밀가루를 우리에게 주시냐? 하늘에서 밀가루가 쏟아지는 거 봤느냐? 하늘에서 보리알이 떨어지는 거 봤느냐? 내 눈으로 이 세상에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왕이나 그 대신이나 똑같은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길래 하나님이 창을 내셔서 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 하실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데 그 시대가 지금이라 우리는 너무 이성적인 판단이 빠르고 내 논리가 빨라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하시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설마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든지 소극적으로 제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왕과 신하는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소극적인지 이 말로만 봐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절대 그럴 리 없다. 한편으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성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나서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보기는 할 것이지만 듣고 보기는 할 것이지만 또 못 먹을 거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걸 밤에 막다가 밟혀 죽습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하나님을 조롱한 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두 번째로 성 바깥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 안 사마리아 성이 있고 저 좀 떨어져서는 이렇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빙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에 약간 음침하고 어떤 예를 들어 바위 불이나 조그마한 어떤 장소에 나병 환자 4사람이 근근히 살고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에 못 들어갑니다. 성에서 던져주는 음식이나 혹은 소리를 질러서 가까스로 구걸하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성이 굶주리면 이 사람들은 더 굶주립니다. 성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성이 먹고 나야 먹고 남은 걸 주는 거죠. 이들은 겨우 동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성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식이 나올 리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겠죠. 또 성 저쪽으로 가자니 적군이 문둥병자를 대우해 줄 리가 없고, 아니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좀 대적하고 있는데 문둥병자를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러니 이들이 견디다 못해 얼마나 견뎠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견디다가 결국은 결정합니다. 우리 다 어차피 죽을 건데 가서 항복이나 하고, 그들이 우리 너 나병 환자라고 죽이면 그냥 죽고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긍휼을 베풀면 우리 살자. 그리고 그날 저녁 때 거기를 가봤더니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무도 없고 말과 나귀는 묶여있고 음식은 그대로 있고 저녁을 먹으려고 차려놓은 저녁 밥상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해가 좀 질만하고 모든 걸 다 자기들은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상을 차리고 장막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군대의 말급소리와 함성소리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자. 그들이 그냥 모든 것을 놓고 도망한 이 사건이 그들은 몰랐지만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있었던 것 가져가서 감췄습니다. 성경에는 감췄다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노략물은 감춘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략물은 전쟁에 이긴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감췄다는 말을 쓰지 않지만, 왜 감췄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먼저 해갔다는 면에서 성경은 감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빠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굶주렸고 전쟁은 일어났고 전쟁 가운데 그들은 도망갔고 남겨져 있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게 악하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들의 행위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밤입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 밤이 된 때 그들의 정신이 바짝 나서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은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을 쓰기가 마땅치 않죠. 이걸 복음 그렇게 하기에는 아니 이건 복음은 아니잖아. 왜?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가 복음이잖아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단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의 이 이야기는 헬라의 말의 이 이야기로 바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표현, 복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그 뜻입니다. 애들은 그것을 자기 안에 킵하지 않았습니다. 왜 킵하지 않았는가 하면 물론 그들은 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기적인데, 이건 무언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인데 이 기적의 결과 은혜를 우리만 입는다는 것은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건 공평한 일이 아니다. 은혜를 같이 먹어야지, 같이 입어야지, 같이 누려야지.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이건 인간의 도리도 아니요. 이건 벌받을 일이다. 그리고서는 밤에 급히 달려가서 성문지기한테 아뢰고, 성문지기는 또 그 왕에게 아뢰고, 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왕의 전형적인, 이스라엘 왕의 전형적인 표현이었죠. 그러나 지혜로운 신하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어차피 죽을 이 성이 그거 군인 몇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한들 몇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청탁하게 하소서. 청탁군을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을 보고하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깜깜한 밤에 우르르 몰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그 진영에 가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그들을 가지고 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딱 뜨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상거래도 먹는 것도 금과 은도 원래의 수준대로 돌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조롱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마지 못한 것 같게 하고 늦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도 알리며 자랑했던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별거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에 가까이 있고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왕과 대신들, 사실은 하나님 경험할 수 있었고 엘리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경험했지만 조롱했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었고 자기 판단만 믿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침묵하고 있다가 아니 침묵할 때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생각하면 먹을 거 주신 이 기적의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나를 향하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적용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왕과 특별히 대신들에게 주고 있는 이 입장을 오늘 똑같이 한번 우리들의 상황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정말 적용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상황이 잘 안 맞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잘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손해만 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제가 권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제가 계속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내가 내릴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 논리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저항하고 은근히 조롱하는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들이 참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이 말씀 앞에 놓고 다 이루어져 친다. 너 정말 이 말씀을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한 걸음뒤로 물러서서 주님,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쉬우고 편하고 잘 되는 건 하지만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손해되는 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순종이란 다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셀렉티브하게 순종하니까 요건 순종하고 요건 홀 아니면 또 땡큐 이러고 있으니까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아닌 뭘까요? 당연하죠.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뭘까요?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이성과 내 고집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은근히 저항하고 조롱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행한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었고 허겁지겁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허겁지겁 할 때 많습니다. 딱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만 놔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삶으로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다음 내 삶 많은 것들 변화됐습니다. 그래도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도 내고 우리가 어떨 때는 참 주님 모시기에 합리적인 불합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은 거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자랑하는 삶을, 그걸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이것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침묵을 지키게 했을까? 처음부터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나?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나?
그것도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지만 지목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게 있는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첫째는 주님 앞에 늘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고치고 변화받고, 이들이 침묵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밤에 달려가는 즉각적인 행위가 깨달은 다음에는 즉각적이었던 것처럼, 그 과정은 조금 길었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내 삶에 대하여서 고쳐나가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애쓰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오늘도 이 나병 환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메시지,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단순히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병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 문제 급급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즉각적인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밤에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